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목을 복음을 지속시키는 메시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늘 좀 치유받아야 될 메시지가 늘 서론에서 나오는데요. 기존 신자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교회는 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이게 좋은 교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뭐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 있고 돈이 많고 뭐 이러면 좋겠지만은 교회는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돈이 없거나 훌륭한 사람이 없거나 실력이 모자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다. 그럼 실력이 있고 훌륭하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은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소리 하느냐? 오늘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이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신천지 이만희에 빠졌는데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그 우연히 뭐 교회 가게 됐는데 시간이 다 설명을 못하고 너무 사람들이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따뜻하게 잘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냥 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사건 하니까는. 그걸 갔는데 한 달을 다니니까네 조금 이상한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못 빠져나오고 거기에 있었느냐.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래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게 가짜일 리가 있나. 여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못 빠져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빠져나왔어요. 고백인데. 이게 뭐냐고요. 사람들이요. 거기에 가니까는 뭐 따뜻하고 잘해주고 또 가보니까 너무 잘생긴 사람이 많고 뭐 얼굴 표정이 밝고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보다도 더 따뜻하고 잘생긴 사람 많고 얼굴 표정 밝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상한 게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기는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네 설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가짜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의 심리를 무조건 뭐 나쁜 쪽으로 몰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난 이단이 있는가 하면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교회 아닌 교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그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큰 교회가 나쁘다, 작은 교회가 좋다, 또는 작은 교회가 뭐 나쁘고 큰 교회 좋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진짜 교회가 뭔가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복음이 지속되려면 교회가요,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돼야 돼요. 교회가 1순위가 아닌 2순위인 사람은요, 본인도 모르게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옛날 이야기하면 꼰대 소리 듣지만 후대들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를 이해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교회가 1순위가 안 된 사람은 교회가 1순위가 안 된 사람은 뭔가 다른 것이 1순위가 돼 있겠죠. 이게 이제 치유되어져야 된다. 자, 이제 교회가 1순위가 될 때 예배의 축복이 뭔가를 알게 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쉽게 말하면 교회가 1순위가 된다 할 적에는 예배가 내 삶의 가장 1순위가 돼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시 들어와서 말씀 받을 때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각인됩니다. 그럼 각인이 되어야 뿌리도 내리고 체질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내 생각이요, 불신앙이 각인돼 버리면요, 불신앙의 뿌리, 불신앙의 체질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되면은 말씀의 실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예배 통해서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존 신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초신자, 불신자들이 예수 영접하는 거하고 다르게 기존 신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예배,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면은 예배당에 올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배. 그리고 예배 때 뭡니까? 그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그 시간에 기도의 실제가 나타나야 돼요.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진다. 그래야 지속해서 하나님 역사, 말씀을 받으면서 내 기도 제목이 새롭게 생기거나 바뀌거나, 아, 내 기도 제목이 뭔가 잘못 잡고 있었구나.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게 발견되어져요. 이게 안 고쳐져요. 절대 창세기 3장 6장 인간은 내부터 시작했어요. 조금 지나면은 며칠만 지나면은 몇 개월만 지나면은 몇 년만 지나면은 막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감각이 없어요.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의 실제. 이제 이럴 때 하니까 전도의 실제가 나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하나로 연결되면은 여러분이 대표 기도문 작성하듯이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본다. 그것도 좋은 나만의 기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뭐 기도문 속에 말씀이 녹여져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낮에는 상구사무 연결해서 기도를 하고 밤에는 또 말씀 속에서 한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 기도, 전도가 각인뿌리 체질되고 응답은 그 이후에 연결되어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24 비밀입니다. 24가 되면서 참된 행복과 참된 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사실상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게 된다. 신앙 고백은 분명하게 틀린 고백은 한 건 아닌데 그 고백 자체는 맞는데 베드로가 고백해놓고도 생각은 틀린 거 가지고 있었잖아요. 정말 복음 아닌 다른 걸 자꾸 붙잡고 있잖아요. 모세, 엘리야 사상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요. 지속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고백은 바로 해놔놓고 누리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누리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아직 때가 안 됐다 이 말도 되지만은 아직 너희들이 고백은 했지만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틀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져야 될 게 엄청 많이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축복을 이제 회복하면 세 가지가 보이죠. 미리 보입니다. 무일이 보는 기도, 미리 보는 전도. 미리 보는 기도, 미리 보는 전도, 미리 보는 산업. 예배를 듣고 말씀 들으면서요.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미리 보인다. 미리 보는 전도. 예배 들으면 말씀 들으면서 이거 누구에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미리 보이는 업이 보인다. 중요한 거는 오늘 서론 메시지에 치유되어지도록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 고백을 했는데도 하는 것을 놓치는 것은 내 중심으로 되어져 있다. 완전 복음 중심으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행복, 하나님 주신 참된 힘을 24시 누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게 25시다.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오늘도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죠. 1장 26절은 하나님의 의도,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소통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1장 28절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산업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일도 하고 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불신자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는 먼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죄에 잡혀버려가지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되지. 그것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근본 세 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393을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근본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게 기도죠. 이게 24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다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이 보이죠. 자,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임하고 2장 18절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이게 삼생명이죠. 이러다 보니까 전무후무한 나 자신과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 9가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나의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살리는 축복. 이걸 근본을 회복하는 삼구상 기도라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분이 회복된다.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면 이제는 이 기도가 되어지 기도의 내용이 삼구삼이라는 거. 근본을 회복하는 기도 이게 삼구삼이라는 거예요. 이 근본을 회복하는 기도를 누릴 때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 우리 지금 구원받았지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지만 예수를 영접했지만 남아있는 문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born again 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있는 내 상태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불신자 상태를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만 이게 딱딱하게 굳어가 경화되어져 있다가 고백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내 삶은 불신자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도 마귀 무름하고 앉아있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시달리고 지옥같이 살고 있고 부대까지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 전달하고 있고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꼭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가장 원하는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 시간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응답은요, 차근차근. 다니엘이 말씀 붙잡고 엎드리기서 기도 응답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사단이, 원래, 이 바벨론 군대가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이때 뭡니까? 하나님 미가엘 천사를 보냈잖아요. 엎드릴 때부터 기도는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가벨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우리는 자꾸 습관이 되어서 뭔가를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제가 말은 오늘은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냐. 24시 현장에서 뭡니까? 참된 기도를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단순한 영접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내 불신자 상태를 끝내버릴 수 있는 참된 기도, 말씀 각인, 예배 성공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이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나 육신이 되고 세상에 빠져버린 문제, 사단의 문제를 끊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모든 축복이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지속하는 기도랍니다. 여러분이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요, 기도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요, 때만 인본주의 다 써야 됩니다. 인본주의 방법을 자꾸 쓰면 거기에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보면 자꾸 어떤 인본주의 방법 이런 걸 잘 쓰는데요.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이 들어오고 경화돼 버린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누리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드릴 때 언약을 정확하게 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속에 임했다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내 인생과 미래와 내 후대에까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 다 내버리고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방법 다 내버리고 복음 누리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복음 누리는 생각. 우리의 수준대로 되기 때문에 내 수준 말고 하나님의 수준을 누려야 돼. 그게 상구상입니다. 내 경험한 대로 옵니다. 그래서 그거 내버리고요.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행복, 새로운 체험을 해란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하는 새로운 체험.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영접, 진정한 영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존 신자는요, 영접이라 할 때 어디선지 복음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행위로 끝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와도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비밀을 통해서 하늘 보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일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누리는 기도를 해요. 다른 거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여러분 이 보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예의 축복을 누리면 어디든지 복음이 적용되어서 어떤 어려움 와도 답을 내게 되고 어려운 사람에 답을 주게 됩니다. 결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이 딱 잡고 가야 되는데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사람 초대교회는 뭘 했냐 상구삼의 근본 축복을 잘 누렸다. 이들이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 쉽게 말하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어서 세계를 복음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상구삼의 축복을 누려지면 손해 온다, 죽음이 온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뭐 손해 오면 손해 보는 거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가정 문제가 와든 뭐가 오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이거 언약을 딱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이기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되라. 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계시록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기는 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뭐냐? 첫째,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를 이기도록.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영접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 기도수점 말씀처럼 뭡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근본, 그게 393이거든요.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은 이미 마귀의 일을 이긴 거예요. 사단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잖아요. 복음으로 돌아가서 오직 그리스도를 제발 좀 누리라.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제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반드시 이기게 된다. 그 근본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갈 적에 말씀의 근본이 뭐냐? 상구삼이다. 이건 누리면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수요예배 감찰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예배자로 돌아가야 돼요. 최근 들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복음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예배자로 돌아가라. 형식적인 거 말고요. 그냥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지 그거는 막 베드로가 그래 고백하고 또 엉뚱한 짓 했다니까요.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거 치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단어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진짜 뭡니까? 말씀의 근본이 뭐냐? 393이라는 거예요. 77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들어가는 말은 속지 마라. 두려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옵니까? 왜 놀랍니까? 왜 염려합니까? 생활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제 설교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왜 염려가 오느냐? 사람들이 생활에 염려에 빠져 있으니까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사라져요. 오직 그리스도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마귀가 예수님까지 시험을 할지 세상 거 주면서 시험을 하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린다고 드린 게 아니고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수준이냐? 어떤 경험에 집착하고 있느냐? 완전히 새로운 생각, 완전히 뭡니까? 새로운 수준, 완전히 새로운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각오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적 믿음. 손해보면 손해볼 것이다. 생명 건 믿음은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성경의 근본인 성삼위 하나님의 영과 보좌의 축복과 시대 살릴 능력이 내게 임하는 축복을 24시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이 항상 지속되는 능력 속에 있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경의 근본인 말씀의 근본인 393 누리고 777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자로 돌아가서 썩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복음 누리는 길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가 오면 손해보리라 하고 결단하고 예배의 생명건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대 교회가 세상 살리는 절대망대, 237 살리는 절대망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안류 미주청년 선교국 동문전도학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기관들이 절대 망대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특별히 중남미 쪽에 라틴 아메리카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회자 현지인 선교사들이 선교의 절대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 현장, 직장 현장, 전 성도들의 현장이 캠프의 현장이 되게 하옵시고 현장 살리는 절대망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가슴을 품고 다락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에 망대가 세워지고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에게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옵시고 사업의 문, 직장의 문, 결혼의 문, 후대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갑니다. 군 현장, 학원 현장, 직장, 산업 현장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연하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걸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근본 393의 축복 24 누리는 데로 돌아가고 예배자의 축복 속으로 돌아가고 원하는 새벽을 밝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